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 A번,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종결하고 끝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 B번,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진다. C번,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 4번, C번의 4번,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 처리되어야만 부활 안에서 생명의 사역을 위해 유용해질 수 있다. D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막대기는 우리가 생명을 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 행정과 말씀의 사역 제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957년에 위티리스리 형제님께서 타이베이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1장 교회 건축에 있어서 먼저 한번 몇몇 부분만 같이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책 교회 행정과 말씀의 사역은 이번 아이테로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교회의 건축입니다. 교회의 건축의 열쇠, 교회를 돌보는 것과 말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이다. 어떤 지방교회의 행정이 부족하다면 그곳에 얼마나 건축이 있을지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교회의 말씀의 사역이 수준이 높지 않다면 그곳에 얼마나 건축이 있을지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 수년 동안 우리는 온전하게 함을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건축을 더 많이 말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성도들 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의 단체, 곧 한 몸 혹은 한 집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는 건축이 필요하다. 교회의 건축은 교회의 행정과 말씀에 달려 있다. 자, 신약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그분은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14장 1절은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신원인데 이는 말씀의 사역의 문제이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최근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좀 와닿았는데 우리가 많은 때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라고 많이 말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한다고 한다면 고린도서 14장 4절 이 말씀은 가장 직접적이죠.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죠. 애참 봉사를 해주시고
자매님들께서 수고하심으로 애찬 봉사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매님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하죠. 또 우리가 차량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집회소를 청소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물론 그것이 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분 한 분의 사랑스러운 지체들의 이런 사랑스러운 봉사가 다 교회를 건축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은 이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다시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한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신원 집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신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붙잡아서 신원을 해야 하며, 아멘.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에게 아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의 사역, 아멘. 이것이 다 신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원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위트니 선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아멘.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신원인데 이런 말씀의 사역의 문제이다. 사람은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의 기본 조건임.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의 기본 조건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역과 교회의 행정의 기본 조건이다. 하나님께서 중심 삼으시는 일은 바로 건축이다. 하나님의 건축은 행정과 말씀에 달려있다. 행정과 말씀의 어떠함은 우리 각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며 그러한 말씀의 사역을 할 것이다. 당신의 행정과 말씀은 당신 자신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마치 외국인이 집을 지으면 외국인들의 건축 양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국인이 집을 지으면 분명 중국 사람의 건축 양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당신이 건축하는 것은 당신이 일하는 존재가 기본이 되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서 방법만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참된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교회의 행정을 수행하는 길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 외적으로 방법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우리 존재가 처리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장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신 후 나에게 매우 깊은 내적인 느낌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이 시대에서 건축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닐라에서 적어도 15편 이상의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다. 또 홍콩에 갔을 때에도 비록 형제들은 나에게 온전하게 됨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의 봉사자들에게 다만 외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거죠. 다만 외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적인 건축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는 타이베이에서
이 기간 동안 한면으로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 매우 깊은 부담이 있고 다른 한면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느낌이 있다. 내가 이 둘을 함께 놓고 볼 때 매우 깊은 염려와 부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건축과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라는 존재 상태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상태. 우리.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메시지 로마서 이번 메시지 3번. 3번에서 이 3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이 3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로마서 2번에서의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로마서 3번에서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실행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한다. 아멘. 우리의 영적 체험에 따르면이라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아멘. 우리가 종결되고 끝난 사람들인가? 아멘.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겉사람이 허물어뜨려졌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멘.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이 십자가로 처리된 사람들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멘. 우리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다뤄져야 하고 우리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건축과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다. 이것이 위트니 선생님의 매우 깊은 염려와 부담이 있다. 이것이 1957년에 말씀하신 말인데 지금이 70년이 지난 건가요? 와,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처리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짐. 오늘 하나님께서 건축의 길을 가시고자 하지만 그분이 직면한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존재, 곧 우리 자신이다. 그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우리 각 사람은 실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형편없고 우리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는 이미 어떤 한계에 이르렀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아멘. 지금 2027년 아멘. 주님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멘. 이 시기에 또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이미 어떤 한계에 이르렀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아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많이 얻어서 더욱더 많이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의 회복을 이어가게 하며 아멘. 주님의 오심에 맞이할 수 있는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아멘. 1949년부터 현재 1957년까지 대만의 교회들은 이미 8년의 시간을 보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나아간다면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들만 거듭 나타날 것이고 끊임없이 손실을 볼 것이며 아무런 축복도 더해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 봉사자들이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암울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건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에서의 일의 장래를 위해서도 함께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진 문제가 말씀이나 방법에 있지 않고 봉사자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원한다. 우리는 돌이켜 일에 있어서의 우리의 상태를 회고하며
주님 앞에서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라 교통을 통해 모든 사람이 조금이나마 빛비춤과 일깨움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앙망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만져져야 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처리하시게 해야 한다. 외적인 많은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다루심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모두 시간 낭비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다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건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건축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려면 행정이나 말씀에 있어서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철저히 다루셔야 한다. 장로인 형제가 교회의 행정을 수행하려면 먼저 자신이 처리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먼저 처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행정을 잘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건축의 결과는 없을 것이며 꾸준히 말씀을 전할지라도 건축의 실제는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교회가 건축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과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음을 보기 바란다. 만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처리를 받았다면 설령 방법이 약간 좋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결과는 허물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바로 건축이며 건축은 전적으로 우리라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주님의 빛 주심과 말씀하심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아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결과는 허물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처리받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대북시 13집회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죠. 와, 여기에 놀라운 실행들이 참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매해 새년이 되면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에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새로운 헌신의 목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재단을 쌓아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춘 섞임이라는 새봄 섞임이라는 것을 하면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실행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각 소그룹마다 한 해의 상반기 하반기의 목표를 설정해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실행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수학 집회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것들이 다만 여기에 와서 시산 집회소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방법들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군요 하고 방법들을 배운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처리받지 않는다면 아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건축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치만 형제님 글이며 워치만 형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집회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말씀입니다. 아멘. 정신화 형제님이 이 말씀을 엄청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성도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존재 안에 깊이 새겨지라고 형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들보다도 우리의 어떠함을 더 중요시 하신다. 참된 일은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것이다. 계수되어지는 봉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통로와 수단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